먼저 서론으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중직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은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시기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쭈면은 다들 거의 청소년 또는 초등학교 하여튼 랩런트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뭐냐면은 그만큼 그 시기는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기요, 또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랩런트들 또 가정에서 방송으로 듣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은 지금 내 시기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이다. 그럼 이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요. 또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선생님들은 랩런트를 사역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데 지금 이제 막 자라고 있는 또 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을 바르게 키운다는 것은 참 나는 그렇게 원하지만은 그게 뜻대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랩런트들은 오늘의 중요함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고 하루하루 잘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잘 받으시고 또 우리 랩런트에게 심겨진 것이 복음이라면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랩런트의 인생이 반드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고 그 믿음 가지고 랩런트 사역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랩런트 사역을 할 때 그냥 랩런트 사역을 한다, 내가 지금 자녀를 키운다, 이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의 후대들이 자라서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립을 가지고 실제적인 양육을 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 다 후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자녀들과 손주들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이 영적으로 전달되어지고 가정 가문에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과연 요셉처럼 노예로 가서 강대국의 그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느냐? 또 목동 다윗처럼 목동이 그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그 시대에나 가능했지 지금 이 시대에 그 일이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에스더가 포로에서 이제 왕비를 뽑는다 그러니까 왕비가 되어져 가지고 그 대제국의 왕후가 되어줄 수 있겠느냐? 그럼 우리 자녀가 지금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답,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여기에 대한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그 언약을 붙잡을 수 있고 또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부분을 전달해서 우리 랩런트들은 거기에서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인생 작품을 남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부모와 교사와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요셉처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나는 다윗처럼 지금 이 목동에서 이 유리천장을 깨고 저 지금 불가능한 것 같은 우리 가문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그런 응답들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고 답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돈바스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을 이제 차지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돈바스라는 지역은 우리나라의 독도와 같은 그러한 의미 있는 지역입니다. 만약에 일본이 야, 그 옛날에 우리 거였는데
아우 독도 우리 차지하겠다. 전쟁을 일으키면은 그 우리나라가 그럼 노해라. 우리는 뭐 그 작은 섬 필요 없다. 이렇게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푸틴이 뭐 우크라이나 정도는 3일이면은 러시아가 넉넉하게 장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상당한 시간이 이제 지나갔죠. 우크라이나가 굉장한 이렇게 저항을 잘 하고 있고 잘 막아내고 있는데 약간의 좀 역부족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잘 하는 이유 또 국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 도움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젤렌스키라는 그 분의 활약 때문입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미국이 일단 대피해라.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이제 보내줬잖아요. 티켓을.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내게 필요한 것은 비행기 티켓이 아니라 탄약이다. 실탄을 우리에게 보내달라. 이렇게 이제 전쟁에 대한 또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거기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온 국민이 하나 되어져 가지고 할머니도 총 가지고 쏘는 연습을 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러시아가 난관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의 6대 대통령인 이 젤렌스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치인 출신이 아닙니다. 또 그는 군인 출신이 아닙니다. 그는 코미디언 출신이에요. 이제 이분이 2015년에 방영된 시트콤인 국민의 종이라는 이런 시트콤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 국민의 종은 고등학교 교사가 대통령이 되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이제 개혁 정치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이제 여기에 이 젤렌스키가 대통령 역할을 이제 하면서 그런 많은 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국민의 종이라는 시트콤이 우크라이나의 지금 이 정치적인 모습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이 정치에 대한 환멸과 또 그 대통령에 대한 그 젤렌스키에 대한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뭐 코미디언이 대통령을 한다 그거는 웃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절대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근데 워낙 나라 사정이 힘들고 또 주변에서 이야기가 일어나니까 실제로 이 젤렌스키가 국민의 종이라는 그 드라마 이름을 가지고 정당을 만들어서 2019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41세입니다. 요셉이 아무 연고 없는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되어진 그 나이가 30세이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붙잡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확한 언약만 붙잡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힘만 있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는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력도 이 코로나를 못 이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헤븐리 파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으면은 그때에
첫 번째로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이 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힘을 얻고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도 이 요셉과 이 목동 다윗과 에스더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실제적인 생각, 그리고 그 체험과 그 마음, 여기에서 오는 그 결단이 큰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건강한 사람이 마음의 힘을 잃으면은 병든 사람이 마음에 결단한 것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으면 이제 그때에 육신의 힘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보좌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불신자들도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대통령이 되어지는데, 하물며 오늘 여러분들이 내 힘이 아닌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참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게, 오늘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보좌의 축복, 위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거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걸 보고 서밋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 서밋타임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난산의 제자들을 모아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궁금한 건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 시기는 언제입니까? 자, 이 질문을 지금 6절에 한 겁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이 독립할 수 있는 시기입니까? 자, 이 질문을 했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대답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때와 시기지 않습니까? 어느 때에 언제 무엇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아니, 이렇게 되어지면 굉장히 섭섭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성령 충만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성경의 배경이 이스라엘은 BC 65년에 로마의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시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6개월을 사셨는데, 그렇다면 이 질문한 시간을 34년이라고 본다면 약 68년,
69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상태가 지속될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68년, 69년 그 앞으로 이제 계속되어지는 그런 어려움 속에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이 식민지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 식민지 통치의 그 후유증, 그 잔재를 해결하지 못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68년 동안이나 속국이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느냐는 거예요. 재산 좀 모아 놓으면은 가지고 가죠. 같은 민족이 세금을 2배, 3배 더 많이 걷어 가지고 착복하고 또 로마에 갖다 주죠. 그 당시 로마는 뭡니까?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벌고 최선을 다해도 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 시민만 로마 시민권을 가져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지, 자기 나라를 벗어나려고 그러면은 이 여권 아닌 이 통행증을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생활들을 그들은 70여 년 동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질병 가지고 있는, 또 암으로 지금 기도하고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간절한 바람이 뭡니까? 언제 이 질병이 끝나서 내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전도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고통이 어느 때 언제 끝날 것인가?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신다면,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늘 고민이 그걸 겁니다. 이 문제는 도대체 언제 끝나나? 이 재판, 이 사건은 도대체 언제 해결되어지나? 언제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늘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언제까지 더 참으면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문제를 좀 참으면은 이 가정 문제, 자녀 문제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겠습니까?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3년만 참으라, 그러면은 참겠는데 이게 상황이 더 악화되어질지 나아질지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 고통을 잠시라도 잊어버리려고 구슬하는 거예요. 무언가 마음에 두고 무언가라도 붙잡고 싶은, 지푸라기로 붙잡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점을 보고 구슬하고 온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답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은 못하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시기와 때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서론에서 이 지금 본론 들어가기 이전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완전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붙잡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주요한 요지는 뭡니까?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가운데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사건이나 갈등이나 위기 가운데에서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그 위기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레몬트를 공부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이 공부 언제 끝날 것인가? 공부가 언제 끝나고 시험이 언제 끝날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만 걸려도 뭐 오미크론이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걸려보니까 이게 고통스러운데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아니,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힘을 주셔가지고 빨리 이것을 회복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언제 나을 것인지, 언제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언제 이 사건이 결론 날 것인지는 생각하지 말고, 가정복음화 언제 될 것인지 생각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문제로 네가 딴 것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증인되어지는 증거거리다. 그 문제가 세계복음화의 문이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그 문제가 응답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의 시간표는 언제입니까? 지금 내가 문제를 당하고 있는 지금이요. 그 문제가 응답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 소식은 뭘 하라는 것입니까? 문제를 보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증거거리구나. 이게 지금 가정 복음화를 위한, 지역 복음화를 위한 문이구나. 우리가 자꾸 이 문제를 피하려 하고 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한다면 증인이 될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갈등, 위기, 사건, 그게 응답의 시간표다. 그 응답이 지금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지금이 응답의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론 대지로 들어가서 응답 이전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응답은 언제 옵니까? 왜 지금 이런 고통이 계속되어집니까? 그 첫 번째는 응답받을 영적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에는 우리가 문제로 망할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문제로 응답받을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여러분, 자녀에게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그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삶 저주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계복음화할 주역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거룩한 나라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에 실제적으로 우리는 모든 응답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이것이 우리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이 오면 기쁘고 응답이 안 오면은 슬픕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진다는 이 말씀을 붙잡은 12사도들은 여러분 전부 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응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과 하나님으로 행복한 영적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응답의 시간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응답받을 이유를 확실하게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며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현장에 그 흑암을 꺾을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세상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헤븐리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두고 천명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부르심을 두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나를 부르심을 두고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가진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나에 대한 기준을 세상 기준으로 내가 세상에서 별것 아닌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요새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한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천명, 소명, 사명에는 하나님의 절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절대는 뭡니까? 바꿀 수 없는 것. 그것도 나의 절대는 얼마든지 바뀌어지죠. 우린 작심삼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나라가 없고 용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중직자로 또 직분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5월에는 세계 선교 대회가 각 교회별로 진행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4월에 선교원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마음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서 기름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또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전쟁 때문이에요. 이 한 사람, 이 네피림이 딱 떼어지니까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 네피림, 흑암의 역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올바른 선교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는 전쟁을 일으키는 네피림을 꺾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선교 복음만이 흑암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은 최고의 세계 평화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를 발견할 때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다 없다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가 아닌가, 과연 전도와 선교는 누구의 계획이 누구의 뜻인가, 이 부분을 보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를 내야 되는가, 그건 하나님 앞에서 웃긴 이야기예요. 우리가 돈으로 선교를 합니까? 돈으로 전도를 합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모든 부분들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부르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 일에 내가 동참한다. 이게 바로 응답받는 시간표가 이 세계 선교대회입니다. 또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왜 살아야 합니까? 저 좋은 천국을 놔두고 왜 살아야 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또한 항상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꺼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나머지는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육신을 위해 구하고 응답받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사와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33절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나의 지역과 나의 현장,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내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구하고 항상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응답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모습,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조심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인생 여정은 응답의 여정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욥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 어려움을 어려움이라, 문제를 문제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멸망시키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7명의 렘넌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응답을 향한 여정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도 7명의 렘넌트들과 같은 응답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나 사건이라는 가면을 쓰고 온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문제, 갈등, 위기, 사건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감당할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아니죠. 답을 주고 시험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못 푸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 기준으로 속고
세상 판단 속에 속고 있기 때문에 주일에 와서 말씀으로 다시 나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응답은 언제 옵니까?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옵니다. 내 시간표가 아니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 후대를 더 잘 아시고 우리 모든 것을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에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함 속에 있으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언약을 붙잡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14절에 오로지 기도 속에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갔는데 그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전에 받았던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시험이 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죽고 춥고 병들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고 나으니까 사도들이 잡혀 죽고 감옥에 가고 핍박과 환난이 더 많이 왔는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밤에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가운데서 언제 응답이 올 것인가 한탄하고 이미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 속에 있으라.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문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시간표는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뭡니까? 지금 문제 당하고 있는 나, 괴로움 당하고 있는 나,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나를 통해서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는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는 지금이요 또 오고 있사오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계획을 보고 절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